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죠. 3절이니까 34절부터 합독.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슴에 한번 손을 살짝 얹으면서 나에겐. 오늘 설교 제목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겐 점점점이에요. 그 인간의 실패, 여러분들도 나름 계획들을 세워보고 뭔가를 바라보고 하지만 뜻하지 않는 그런 실패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인간의 실패, 그 다음에 넘어짐, 좌절, 멸망. 옆 사람 보고 너랑 익숙한 단어다. 별로 재미가 없네. 여러분들하고 좀 익숙한 단어 아니에요? 실패, 넘어짐, 좌절, 멸망. 이런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공통 분모가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과 멸망 안에 다 들어있어. 교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많이 가지거나 소유하게 되면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그렇죠? 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과 오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을 가지면 그 순간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갓 태어난 아기 봐봐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해. 우리 심지호 집사님 큰아들 우리 예준이네 기도 특별히 하는 애인데 또 5월 4일 날 수술해요. 그 녀석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아이인데 너무나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돌봄이 없이는,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게 우리 인간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연약한 존재로, 아주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고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야. 그 어린아기, 망아지, 송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언제 하면 현장 학습 체험 같은 거 해봐야 돼. 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따만하게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뛰어. 바로. 근데 우리 어떤 애기 응애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막 지가 떼털딱저로 막 걷나? 애기들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해. 거기서 뭐 하나 까딱만 잘못해도 입에 이물질 하나만 껴도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옆에서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를 잘 돌보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 속에 부모와 소통하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내가 지킬 거야, 너 내가 보호할 거야, 너 내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보니까 혼자, 제가 주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본문이죠. 독초하는 것이, 그렇죠?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주죠. 갈비뼈를 빼다가. 그래서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냐면 홀로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그 어원을 보면 연약해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된 게 혼자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인을 이렇게 둘이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처럼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해 보이셔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주셨고, 그 하와를 아담 안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와를 주시고 연약함을 메우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은요, 그 연약함을 메우도록 주신 그 하와를 붙잡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게 연약해서 곁에 누구를 붙였어요. 붙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데 아담은 곁에 준 그것을 바라봄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쭉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세상, 아담이 보면 기절할 거야. 이런 놀라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충만히 아이폰 있죠. 네,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많이 가진 만큼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부자들은요, 부자라서 많이 가져봤으니까 더 가질 게 없나? 아니면 가져봐서 별로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니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니드가 있는 사람, 뭔가를 막 자꾸 가지려는 사람들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야.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풍요롭거나 그리고 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나 그렇게 좋은 핸드폰 필요 없어, 그거 충만히만 쓰라고 그래, 나는 그냥 옛날 거 써도 돼, 통화만 되면 돼, 부자인데도.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요, 막 이렇게 명품 같은 것도 별로 잘 안 입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명품을 입든가 아예. 네. 어쨌든 근데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 막 자꾸 뭔가를 가지고 싶고 막 치우고 막 그냥 막 쌓아두는 이런 사람들, 연약한.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그리고 정서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필요한 만큼 연약하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혹은 말처럼 우리 인간이 달릴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죠. 하늘을 날고 싶어. 새처럼 막 날고 싶어. 그리고 욕심 가지고 싶어. 나도 새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물고기처럼 막 바다를 가를 수 없는데 막 가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를 만든 거예요. 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걸 만든 거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약한 것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몰랐던, 아니 잃어버렸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 심지어 로마 시민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그 재판 안 받는데 까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자기의 가말리알 문화 그 디그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약할수록 갖게 되거든요. 바울은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문지기에 집중하잖아. 저 따위 문지기? 근데 얘는요, 그 하나님과 하늘의 궁정에서의 그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누리면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꽉 채워진 거야. 뭔가 꽉 채워진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압된 자들은요, 막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 나처럼 머리를 써서 배가 고픈 건 에너지를 소비해서 고픈 건데,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고 정서가 가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막 그러니까 식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그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고 연약해서 그런 게 심리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아. 아유, 나 재난기금 그런 거 없어도 돼. 재난기금 막. 어제 우리 목사님들 오랜만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다 모였어요. 경기 지역에. 얼마 받아 막 얘기하더라고. 성남은 5만 원 준대. 그래서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아우, 경기도 5만 원, 성남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15만 원 받는데 우리는 20만 원이야 막 그래. 이천은 17만 원 받는데, 그리고 또 어디는 얼마 줄지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모른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화성은 30만 원인데 그랬더니 이 화성으로 가야 되겠구만. 바로 그러셔. 근데 그거를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를 받았다고 막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받아요. 쿠폰도 받고.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쓰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받았다 유효기간 지나서 잃어버린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혹시 선물할 거면 쿠폰으로 하지 말고 실물로 가져와. 그냥 커피를 까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다 찾아내. 그리고 같이 커피숍 가면 목사님 쿠폰 없죠. 내가 할게요. 자기 거로 다 정립하고 막.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정립하시겠어요? 네. 현금 영수증 하나요? 네.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말하기 전에 정립이요. 현금 영수증. 말하기 전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이렇게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따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강팍해지지가 않아. 그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야.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그가 남이 보기에는 비로하고 초라한 것 같았지만 그 스스로는 되게 강했던 거야. 반면에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더 인기 얻고 싶고 내가 더 사울 존경했지. 초대 왕인데 가진 게 얼마나 많았어. 근데 내가 더 그 욕심, 그래서 무너지고, 그게 연약한 거라는 거야. 그게 연약한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시편 기자 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문지기, 하늘나라의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좋아. 바울 봐봐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바울 얼마나 강했어요? 다윗 얼마나 강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들은요, 욕심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들은 욕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욕심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관계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보여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누리려는 그 마음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런데 성도들이 한번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던 12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쫓으면서 뭔가 얻거나 가지려고 했어.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올라가면 내가 좌편 우편 엄마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다 싫어하고 다 도망가고, 뭔가 가지려는 마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딱 실제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예수가 가슴으로 확 내려온 거죠. 예수가 꽉 찬 거죠. 그 순간 그들은요, 그 어디에서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려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려고만 했지 어디 가서 얻거나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주려고만 하죠. 삭개오 보세요.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막 세리로서 막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확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더 이상 물질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그럴 거라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강해진 거야. 정말 강해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 전에 없었던 만족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겐, 저와 여러분들인 우리에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되면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로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첫째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지금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는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베드로가 딱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라면, 만일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렇죠? 주님, 당신 말씀이라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라면이라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겁없이 무리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필요 충분 조건인 예수에게서 눈을 떼고 풍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조용히 빠져가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게네사렛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물에 빠지는 거 잠깐 접어두고 그 이야기 이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건너가 이제 그 풍랑이 치는 파도를 지나 게네사렛에 도착한 거예요. 건너가 땅에 이르니, 그러면서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갈릴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헬라어로 풍요의 정원,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삶, 그런 만족의 삶, 뭐 그런 뜻이에요. 풍요롭다라는 뜻이야.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경제적인 부,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더 퓨처, 미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강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물고기는 너무나 많이 있고, 그렇죠? 옥토는 다 기름지고 교역은 발달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 그런 좋은 곳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 근데 재밌는 건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 강남에 살고 있으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딱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냥 연약한 인생, 약한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물 위를 걷는 것 같지만, 그렇죠?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그냥 빠져가는 인생, 게네사렛이라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내가 앓고 있는 질병 하나,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부치들이 내 육체가 앓고 있는 질병 하나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플랜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내 계획, 내가 똑똑하고 아주 명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그러지고 실패. 그러면서 풍요의 땅에 살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채우려고 더 착취하고 더 그냥 가지려고 하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그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 그냥 빠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네사렛 그 풍요로운 곳에 세상에 다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병든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다 병든 자들이 몰려와요 오늘. 그렇죠?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 여기서의 병은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질병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할 때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야. 연약함. 동사사박에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그냥 루이비통 있고 루이한 것 같지만 안에는 빚똥이 가득한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이 동백적 아파트 단지 너무나 화려하고 좋고 하지만 그 가가호 들여다보면 조현병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뭐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안에 다 들어 산대. 근데 나올 때는 화려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벤츠 타고 BMW 타고 나오지만, 그렇죠? 그들의 삶은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니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의연한 척한 살아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고 바로 나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외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강해지고 본질적인 것들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제 우리 전용진 집사님 병원에 가서 봤어요. 전면 면회가 금지가 됐는데 하여튼 어떻게 들어가게 해줘가지고 가서 봤어요. 여기서 주일날 의식을 잃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부모조차도 가족들도 얼굴을 못 보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순간 근 한 달을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못 봤죠. 그냥 의사와 간호사에게만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 상황, 중환자실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뇌사 상태로 이렇게 갈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그냥 누표만 놓고 산소호흡기만 해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 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피가 멈췄고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병실로 어제 이제 올라오게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4시에 병실로 갔는데 제가 6시 반쯤 가서 6시부터 면회 시간인데 나는 6시는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안 돼요. 전면 금지래. 어쨌든 갔는데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을 잠깐 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해서 구박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서운했고 부모도 서운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시냐고 저한테.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 우리 용진이가 그냥 평생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서원을 했었대요. 서원을.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막 좀 이렇게 푸시를 좀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러다 아들이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저한테 고백하기를 깨달았다는 거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진이가 깨어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평생 그냥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회복되면 이제 돈 벌라는 말 안 할 거라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깨닫는 거죠. 그게 진짜 사실은 강해지는 삶이거든요.
우리 때는 입시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배워야 했고 결국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출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은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존재밖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밖에 설 수 없고, 동시에 90년생 이후의 사람들이 공무원을 추앙하고 공시족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자기네 선배들 보니까 명예퇴직 당하고 잘릴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가늘고 길게 가야 되겠다. 그게 90년생들의 비전이래. 다 글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이제 중학교 이하 아이들은요, 빨리빨리 소질을,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말하는 그 재능을, 탤런트를 발견해서 그것 하나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 재훈이가 저 그림 그릴래요?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톡이 왔어요. 그림 그린 거.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림 그려라. 뭘 한다 그러면 다 지지해 주니까 날 되게 좋아해. 근데 그냥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잘 그려 보니까. 잘 그려. 근데 안 되는, 너는 수학을 해야 돼, 뭐 국어, 지금 그런 세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욕심. 그렇게 해야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줄 아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읽을 힘도 없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과 갱신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못 내딛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항상성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진짜 강해지는 삶은요, 진짜 강해지는 삶은, 우리 용진 집사님이 정신적으로도 좀 사실은 아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었고 본질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길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돈 몇 푼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게네사렛이 아닌, 이 게네사렛은 너무나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본질인 예수가 딱 나타나자 그들의 약함이 다 드러나고, 그들이 겉으로 화려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본질은 내 안에 꽉 차여진 예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인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여지껏 걸어온 거고, 그 삶이 본질적인 삶인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채우려고 하와를 왜 붙잡아? 붙여준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만든 건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에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위대한 것 같지만, 헤롯 왕이요, 당당하고 권세와 권력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 앞에서 쩔쩔맸죠. 왜냐면 헤롯의 마음은 텅텅 비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은 꽉 차 있었거든. 꽉 차 있는 세례 요한을 대할 때마다 쟤는 왜 나랑 다르지? 약대토롯에 메뚜기 석축 먹고 난 맨날 스테이크에 비단 옷을 입는데 왜 쟤를 보면 뭔가 다르고, 왜 저게 동경이 되고, 왜 뭔가 나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가진 비단 옷과 금은보화가 힘이 아니구나. 이것은 파워가,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가 진짜 힘이고 능력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강했던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비로하고 남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로 꽉 차여진 인생, 예수를 봤을 때 무리를 걸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빠져가는 그 인생, 헛된 것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냥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무리를 걸었었다 점점점 그냥 빠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차여진 인생, 오늘 병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건강. 왜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인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그 죽음,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야 희준이 은수 장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위대한 것 같지만 초라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슈바이처나 뭐 그런 분들 보세요. 오지에 가서 뭐 예전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들 막 고름을 빨아내고 자기가 그 병균이 걸리고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예수로 꽉 차여져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막 감당해. 근데 병도 안 걸려. 근데 걸려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 그리고 뭔가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고 병원을 짓고 싶은데 하는데 자기가 돈 모아서 병원 질래봐 언제죠? 근데 그 마음을 품고 그냥 봉사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100억입니다. 건물 주십시오. 그런 역사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책 좀 보세요. 그게 왜 나에게 안 일어날까? 나에게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없기 때문에 늘 쫄아있고 부족하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게네사렛이 아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정신, 세상의 요구, 시대 사상이 아닌 예수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예수가 필요하다.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가니까 다 이루었다. 작은 아파트에 살 땐 쥐하다가 큰 아파트 가니까 됐다. 하와가 오니까 하와를 주니까 탁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가 필요한 인생.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예수를 전하는 것은 회복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회복이다. 이상하게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심지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 이게 말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까? 그냥 교회 다니라고? 저와 여러분들 막 교회 다니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걔네들 다 교회 오게끔? 아니면 교회 재정이 모자랄까 봐?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니까 막 이제 정부 대항해서 교회를 왜 그러느냐 막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헌금이 안 들어오고 돈이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욕해요. 예. 주님도 그걸 아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가 교회 재정을 늘려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막 전도해야지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커진 영향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막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교회당 와서 말씀의 은혜를 좀 받고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막 목사님이 전도해라! 뭐 그냥 힘들어 죽겠네 정말 그러면서 막 마음 상하고 자꾸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짜증나죠. 그래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라는 거. 왜 그러시냐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울증 걸린 자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도 우울길에 앉아있는데 딱 기억이 나서 전화하니까 야 우울 B 왜 우울 A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바보. 아니 정말 널 사랑하셔.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난 너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 우울 A야. 뭐 역할가 그래도 재미가 없네. 어쨌든
전해요. 근데 이 A가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울함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해.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 당장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실험해봐. 이건 분명히 실험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알고 병들고 괴롭고 또 삶의 낙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고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회복되는 존재로, 복음을 전할 때 회복되는 존재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다닐 때마다 이상하게 모인 사람들은 다 강건해졌어. 필요가 다 채워졌어.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요, 그들의 필요에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게 되는 자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어디서 살지, 자기가 전도하러 갈 때 누구 집에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별로 고민도 없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예전에는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모으고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하고 어떻게 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계속 채워져.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중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지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분지막 넘다 죽었죠. 성령을 거슬려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 그러니까 필요가 다 채워지네. 그리고 다 나눠주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빵을 굽는데 그때부터 빵이 맛있어 막. 안 믿는데 진짜라니까요. 아내들이요, 요리할 때 행복하게 막 이렇게 막 해서 해봐. 그러면 건강해져. 우울할 이제 이놈의 인간은 진짜 먹고 죽어. 빨리 죽어.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밥을 넣고 사랑해, hate you, 그럼 여기 곰팡이 빨리 쓰는 거 실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강해지는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참 내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눈에 보이는 시련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신기한 건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게 해결돼. 제가 개척하면서 12년간 사례비 없이 걸어오는 그 길 속에서 그냥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럴 때 모든 게 채워졌어. 그것은 실지 않은 능력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가 왔다고 그들 스스로가 두루두루 통지하고 있어.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아는 거야.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게네사렛에 사는 그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는 그들 스스로가 많은 자기네 지역, 동네,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나와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났어. 그들 스스로는 금은보화에 집중해서 살았는데 이 금은보화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소문으로 막 전파돼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럼 저분한테 내가 내 인생 한번 걸어봐야죠. 나온 거란 말이야. 아픈 병을 가지고. 근데 병든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 다 고침을 받았어. 깨닫는 거예요. 아, 금은보화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하구나. 그러면서 삭개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예수 앞에 병든 자들이 나와서 그 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 증인이야, 증인. 다 필요 없어. 예수가 최고야. 그러면서 계속 두루두루 통제하는 거죠. 지들이 계속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서 또 왔더니 또 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뿐이구나. 예수뿐이구나.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존재가 돼? 원래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예수 앞에 나올 때 금은보화를 위해서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없고 금은보화를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그 자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 이름을 만나고 싶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그 순간 내가 회복돼. 내가 고침받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소강 상태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죠. 아우,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나만 쓰고 있다가 창피해가지고 내렸어. 나도 이거 뭐지? 막 그러면서 워낙 믿음들이 좋으시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혼자만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난 그렇게 내가 강조하는데 밥 먹는데 또 얼마나 떠들면서 드시는지 막 나는 안 먹었어.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난 이게 좀 배부릅니다. 막 하면서 혹시 잘못 먹다가 그쵸?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도 안 먹고 그냥 그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오염된 걸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것처럼 소강된 이런 상태 속에 어쨌든 그 죽음의 공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절대 잊지 마, 여러분들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나? 억만금이 있으면 뭐예요? 진시황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그걸 절대 잊지. 우리는 연약하게 만들어졌어요. 본질이 연약한데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사탄의 앞잡이들이야. 거짓의 아비를 둔 거짓의 자식이야. 금은보화, 권력이 있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강하게. 왜? 나는 감사한 게요. 질병은 공평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쵸? 바이러스가 어머 얘 100억 자산가래 하고 바이러스가 돌아가나? 다 들어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1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따라서 천국 소망을 가져야 강해질 수 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며 동시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35절 예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두루 통제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전하면 회복돼요.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이라는 본질적 간절함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뚱뚱하고 근육 있고 재산 많고 잘생기고 이쁘다고 나는 강해. 아니, 그게 더 연약한 거야.
본질적으로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지막으로 다만이라는 이 본질적 간절함. 우리의 기도가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 기도가 다이어트가 돼야 돼. 기도가 충만한 살 안 빼도 돼. 많이 먹어. 대신 기도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기도가 다이어트가 돼야 돼. 기도가. 36절 보세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도 제목이 너무 간결해. 동시에 극도의 미니멀리즘의 기도 제목이야. 그렇죠?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당화 혈색소가 10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제 직업상 신방을 가서 이빨 먹어야 되고,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것을 관리도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 주여 이 당뇨를 낫게 하소서. 너무 말이 많아.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주여 그놈의 인간이 뭐 과거부터 다 해서 그게 뭐 어떡하라고. 뭐 어쨌든 너무 우리는 너무나 이게 저도 이제 선물을 이것저것, 저는 이제 뭐 다 이제 선물을 줘서 갖고 있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넥타이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여자들, 나 회개했어. 내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여자들 그렇게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근데 넥타이가 그렇게 많은데 매일 넥타이가 없더라고. 아 진짜 그게 뭔지 이제 알겠어. 이제 그래서 자매들이 옷 사세요. 옷 막 사. 괜찮아. 내가 옛날에 후회했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까먹었잖아. 이게 원고에서 멀어지면 안 돼. 아, 그래요. 이게요, 아무리 많아도 이게 보면 맬 게 없는 거야. 그러니 근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걔만 매야지 뭐.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그쵸?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복잡해.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게 그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이요, 동서사망에서 온갖 병에 걸려서 나왔을 텐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가 우리 이번에 어떤 청년 하나가 병원에 가는데, 우리 황재전 선생님 좀 아팠어요. 사실은 코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팠다고 그러면 다들 피해 막. 어쨌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잘 얘기했는데 하나 아픈 걸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해. 그것도 얘기했어야 되는 막. 그러니까 바보야.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얘기해야 돼. 이해돼요? 저도 전에 이쪽 왼쪽 다리 무릎 수술하러 갔는데 얘기를 이제 쭉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의사가 되게 안 좋은 게 툭 잘라 갑자기. 그래서 지금 어디가 아픈데? 그러는 거야. 여기요. 쭉쭉 이렇게 좀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지만 어쨌든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팠고 이렇게 누를 때 이렇게 아프고. 아픈 사람들은 다 말이 많게 돼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는 거야. 수많은 말, 병세를 말하거나 언제부터 피가 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린 또 그렇게까지 주문하잖아. 여기 수술하는데 나중에 흉터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 흉터 안 나는 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 아픈 사람들이 중언부언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옵소서. 너무나 간결하고 깔끔한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를 우리 합시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어떤 자매가 배우자 기도하는 거 듣다가 내가 기절했어요. 하나님, 배우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첫째, 키는 190, 둘째, 재산은 얼마?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거기서 끝나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첫째, 둘째, 사는 끝도 없어. 기도하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 뒤를 봐라 할 때 딱 봤더니 아니야. 주여,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욕심으로. 그냥 이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내게 허락한 길인가 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호세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학자이자 그 하나님의 쓰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여자랑 결혼하게 했는데 그 호세아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도망간 여자를 또 다시 데리고 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사람 허락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욥 보세요. 자식 다 죽였어. 재산 다 날아갔는데 뭐래? 아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허락한 사명이라고 그냥 억셉트 해버리는 거예요. 억셉트. 그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상급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수많은 말 다 힘겹게 억누르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도요 딱 이렇게 보면 알아. 딱 봐. 배고프구나. 아 힘들구나. 싸우셨군요. 딱 알아. 이게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근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게 해서 심장과 폐부를 다 뚫어보시네. 다 아시지.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분이 다 아니까 내가 다 말할 필요 없어. 다만 예수의 옷깃이라고. 당신과 커넥팅 되고 싶은 거야. 당신 다 아시니까 그냥 예수의 옷깃만이라도 다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로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그냥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분이 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철야 때 막 주야 막 기도해. 그러니까 옆에서 주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조용히 해봐요 주야 막 라바라라 기도 아직 안 끝났단 말로 막 주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그냥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모든 거품을 빼고 모든 욕심과 욕망의 단어들을 빼고 아니 주님 살 빼게 해주세요. 누구 막 먹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욕망의 기도라니까. 욕망의 단어들이라니까.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주 못돼 처먹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일 아주 못된.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막 말하는 모습대로 나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당신이 뜻하는 대로 그냥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라고 나를 주님께 딱 던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다만의 인생이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힘들 때 마지못해 저녁 예배 주일날 기어 나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외마디로 외친 그 외마디 그때 외치지 말았어야 돼. 그 외마디. 주님 헌금바구니에 머리통 집어넣으면서 그냥 날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그래요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사업가로 있는 게 아니라 딱 사업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아닌가? 근데 보세요. 그냥 드렸더니 난 목사 될 줄 상상도 못해. 아버지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사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각자의 뜻에 따라. 아이들을요 그냥 이삭처럼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러니까 10번 설교 듣는 사람하고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당연히 다르죠. 계속 듣다 보면 아이들이 인사이트를 딱 받아. 그 순간 나 일어나야 되겠다. 주를 살아야 돼. 그건 게임 끝난 거야. 하나님 쓰신 다윗이 되는 거야. 그 사람. 아버지의 뜻, 당신을 다만 예수의 옷깃만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재밌는 건 36절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너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어서.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병세를 다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하시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딱 하는 순간 그냥 다 나.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고 갈 길 잃어버린 우리가 방향을 찾고
갈 길을 찾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소서. 모든 걸 뺀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외마디는 뭐예요? 다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저도요, 그때 사실 당뇨는 요즘에 병도 아니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막 앞이 안 보이고 확 올라갔을 때, 그때 서은주 권사님 얘기로는 되게 심각한 거였다고 그러던데 의사도 놀랐었으니까 그 순간 되니까 진짜 모든 게 헛되구나. 또 우리 용진이를 딱 보면서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무엇을 위해서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한 딱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은 폐가 굳어서 죽는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겸손해져. 응리에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돌봄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걸 다 빼버리셨어.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레티시, 하나님은 호흡만 불어넣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퍼펙트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증거할 때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주님을 증거하니까 그냥 모든 게 회복되고 채워져. 저도요, 그냥 주님만 증거하고 그냥 미치도록 선교했잖아요. 채워지는 거야. 미국도 놀랍게 준비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근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기름을 쫙 빼가지고 우리 미애 아직도 미니멀리즘 하고 있나? 우리 병선인가? 아니나? 이게요,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슬슬 미니멀리즘, 이제 이거 체형부터 미니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다 빼야 돼. 그러면서 본질적인 딱 있어야 될 거, 그걸 딱 놓고 기도하는. 다만 예수의 옷깃에 손을 대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 중고등 니네 나이 때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야. 진짜 딱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연약하고 특별히 체질이 연약해진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그 예수가 경험되어져서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이어트를 해서 담백하게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다윗과 같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번영,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성함이 일어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막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경제적인 필요, 육체의 질병의 치유 다 있는 거 우리 주님 아세요. 근데 그것을 아뢰기보다는 오늘 이 기도처럼 진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다 해결돼. 그래서 오늘 이 밤만큼은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소강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데처럼 이벤트, 서커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와 보라, just come and see 라고 말하는. 그래서 와서 앉혀놨더니 제 잘생긴 외모나 멋진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눌하게 설교하고, 저도 때로 죽 쓸 때가 많아요. 요즘 계속 죽만 먹거든요. 옆에 보길로 사장님이, 목사님은 죽도 안 찔리신데 계속 배달와서 죽만, 한 일주일째 계속 스트레이트로 죽만 먹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설교를 죽 쓸 땐 죽을 먹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죽을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럴지라도 죽 써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령이 그를 만져. 왜? 전한 너 때문에, 전한 그 사람 때문에. 아무리 오늘한 메시지가 선포돼도 그냥 눈물이 나면 그 영혼을 함께 붙잡아요. 안 되던데요? 그게 계속 될 때까지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라는 말이 진짜 땅 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 찍은 거 계속 그가 예수 만날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오늘 알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먼저는 내 교만을 버려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창피하고 손가락질 당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셔서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중원부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 내가 하는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첫사랑 회복되어짐과 신앙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스크 때문에 조금 힘들지라도 이제 곧 걷는 날이 올 테니까 힘을 내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